어, 오늘부터 시작해서 야고보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에 해당하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 주고 누가 받는가가 서신서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단서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서신서를 쓰게 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문안한다 할 때 문안이라는 말은 굉장히 평범한 그 당시 문화 가운데 쓰여진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인사한다, 기뻐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하고 약간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굉장히 이 하나님께 속한 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주고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근거하는 그것을 인사말로 삼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오늘 그 당시 시대 가운데서 사용하는 아주 평범한 말을 가지고, 인사말을 가지고 그렇게 문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문안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12지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 혼합 정책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지파는 거의 소멸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다 소멸되고 그 중에 하나 유다 민족만, 남유다에 속했던 다윗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한 유다 왕국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굉장히 소수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12지파는 그 구약의 실제 12지파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연장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고, 특별히 이 부분은 야고보가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했기 때문에 실제 유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흩어져 있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쓰여졌다 할 때, 그럼 여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그러면 이 야고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시다시피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먼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난받고 핍박받고 흩어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 그렇게 먼저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왜 그러면 지금 야고보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나?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 못한 상황들의 연장선에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에 기다려라. 그 얘기는 예루살렘에 성령 받기까지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고 어느 지점까지는, 어느 시점까지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인을 주시기 전까지는 사도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핍박이 일어나니까 핍박의 칼날을 피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 사인을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사도들은 거기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스데반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이 예루살렘을 지킵니다. 그러다가 누가 잡혀갑니까? 베드로가 잡혀가죠. 잡혀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탈출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서 감옥에서 나옵니다. 나오고 끝난 게 아니고 베드로는 그 길로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시는 사인이구나 여기고 형제들의 환송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그렇게 사역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인 거죠. 근데 앞에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야고보를 딱 표현하는 바가 너무 평범합니다. 너무 평범하게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딱 얘기하면 이게 사도 야고보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구분이 안 돼요. 누가 어떤 야고보가 쓴 건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야고보 그러면 초대교회에는 한 4명의 야고보가 이제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야고보는 그런 서신서를 쓸 만한 지위나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빼고, 그럼 남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제 제자였던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다 아니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다 이걸 쓰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 둘 중에 한 명이 이미 죽었을 상황, 이 죽었을 상황 가운데 썼으니 사람들이 그 야고보, 이미 그 야고보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순교했으니까 그 야고보밖에 남지 않았네라고 생각할 즈음에 쓴 이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명 중에 빨리 돌아가신 분은 제자였던 야고보니까 이건 주의 형제 야고보겠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거기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형제인 야고보라고 쓰지 않았다는 거가 놀라운 일인 거죠. 여러분, 내가 대단한 사람, 그것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중심에 있는 인물,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제라고 하면 저 같으면 여기다가 형제라는 말을 꼭 집어넣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알아 라고 생각하게 할 만한, 의도하게 할 만한 단어를 여기다 꼭 집어넣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단어를 집어넣지 않아요. 이 야고보는 거기 의도적으로 그걸 지워내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겸손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들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만났던 그 장로님, 제가 장로님에게 매우 많이 배운 게 참 많이 있어요. 배운 게 참 많이 있는데 그 노구가 신앙생활의 기본을 말씀하시는데 무릎 꿇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침대 옆에 있다고 가상하고, 그리고 기사가 무릎을 꿇듯이 그렇게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제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는데 저분은 무릎을 진짜 많이 꿇으셨구나, 매일 무릎을 꿇으시는 분이구나 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께서 해주신 말이 뭐냐면 험블맨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겸손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전도자였지만 그러나 빌리 그레함을 내가 만났는데 그에게서 느끼는 느낌이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겸손의 사람이 빌리 그레함을 만났을 때 겸손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그에게 큰 감동이 되었나 봐요. 그러면서 제발 빌리 그레함과 같은 겸손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한국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 그 사람 험불하지 않다고, 교만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도 되게 잘 됐어요. 그 이후에 겸손하게 되셨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겸손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종이라고 쓰고 있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자랐겠죠. 태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자라면서 우리 인간은 다 시각이 각각이고 제각각이고, 그리고 어렸을 때 특별히 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다투고 예수님이 가진 것을 제일 많이 빼앗아 먹으려고 했던 존재가 아마 이 형제 야고보였을 거예요. 격이 없이 그렇게 예수님 옆에서 자라났던 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일 맘먹을 수 있는 야고보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일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 교만할 수 있는 야고보, 제자들 너희들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알아 얘기할 수 있는 야고보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형제들이 어머니와 함께 와서 예수님 사역을 말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많이 자신의 능력과 권위와 말씀을 제한하고 사셨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도 그렇게 크게 예수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믿지 않았던 그런 주의 형제였던 야고보. 근데 그 야고보가 어디에 이제 함께 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드러나고 나타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디에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이 기도할 그때에 야고보도 그 120명 중에 한 명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님을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서 그 기도의 무리들 가운데 함께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였고, 그때 성령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때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오순절날 성령 받은 이 여러 난곳,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이 오순절날을 지키다가 그때 성령 받은 120명의 사람들 옆에서 난곳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돌아가서 일부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에 합류하고, 일부는 돌아가서 그날 오순절날 내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가서 그 난곳, 그 지역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12지파가 그 사람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에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아니고 진짜 실제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순절날, 그리고 돌아간 사람들이 또 여기 나와 있는 12지파가 대상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야고보가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야고보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요. 핍박을 피해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언제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냐 하면, 전도 과정을 지나서 선교 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다시 모입니다. 다시 모여서 거기서 이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제기한 문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제기한 문제,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 그거 어떤 것이 더 옳은지를 논의하는 예루살렘 공의회 가운데 누가요? 이 베드로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도 나오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사도 야고보는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어요. 그곳 가운데 먼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한 부분을 얘기하고 또 유대인들도 이 율법주의 유대인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얘기해요. 베드로가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사마리아 선교의 문을 연 사람도 베드로예요. 물론 빌립이 열었죠. 근데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 사람을 베드로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어디에게로요? 고넬료에게로 가잖아요. 고넬료에게 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준수하겠다, 할례 받겠다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성령이 임하셨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얘기가 다 된 다음에 마무리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그 공의회의 마무리 스피치를 누가 하냐? 주의 형제 야고보가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누가 되었다? 야고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장으로서 사역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주의 형제였고 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아서 제일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존재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순간이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겸손하게 제자들 뒤에 서서 기도하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고보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낙타 무릎입니다. 여러분 무릎이 낙타처럼 그렇게 험하게 될 정도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주의 형제라고 얘기하는 그 형제의 타이틀을 띌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기도에 열심을 내는 자기의 형제였던 육신으로는 형제였던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나는 종으로 여기고 그분 앞에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일을 무릎 꿇고 무릎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다가 무릎으로 불릴 만큼 그렇게 충성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고보는 나중에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성전에서 떨어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교회 전승에 의하면 살아 있다가 돌로 쳐서 순교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서 겸손했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충성했고 충성할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 야고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델 중에 하나가 야고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아시는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알아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너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나대지 않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여러분 무릎 꿇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충성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닮은 여러분들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 서신을 읽어가면서 야고보의 영성을 배워가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충성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의 제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제자의 주님의 형제인 주님의 제자 야고보 종이 쓴 이 서신을 읽어갈 텐데 아버지 이 서신을 읽어가면서 야고보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겸손하고 충성하고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